선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쳐서 모두가 그 물을 받고 여러분 온전한 능력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몇 분이나 하시는지 봤더니 너무너무 막 순종을 잘해서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좀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최고입니다. 누워서라도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재산 좀 많이 늘리고 부자가 되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모아본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예요. 권사님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버트 고든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하나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Look Agai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보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물들에 대해서 다시 예술로 승화해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자라는 뜻에서 Look Again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전시되었던 하나의 작품이 세계 토픽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는 작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품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파인애플이 보이죠.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는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살고 있었던 로우리 그레이라고 하는 22살 된 청년이요, 이 전시회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슈퍼마켓을 가서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1,600원 하는 이 파인애플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인애플을 사고 나서 바로 인근에 있었던 룩 어게인 이 전시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파인애플을 들고 그 전시관에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어디를 걸어 다닐 때 뭔가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는 것을 되게 귀찮게 여겨. 그래서 남자들이 늘 궁금해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가도 꼭 백을 들고 가셔. 도대체 그 백에 뭐가 들어있길래 화장실까지 꼭 들고 가고 어디가만 가면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손에 뭔가 들고 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그레이라고 하는 친구도 파인애플을 사들고 이 전시관에 들어갔는데 손에 뭐가 있으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왜 남자가 파인애플을 들고 이 전시관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왜 파인애플을 들고 왔을까?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시선도 부담스럽고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한 탁자가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탁자 위에 거추장스러운 이 파인애플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그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파인애플을 작품인 줄 알고
와서 구경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막 사진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하고 막 그러는지 이거 내가 올려놓은 파인애플인데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시관을 빠져나와서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이후에 내가 올려놓았던 이 파인애플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궁금하여서 이 전시관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았더니 자기가 올려놓았던 이 파인애플이 점점 시들어서 썩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인애플을 이 관계자들이 치워 놓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유리관을 씌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작품으로 앞에 있는 관계자들이 막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려놓았던 그 파인애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았더니 전시관 그 설명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파인애플, 처음에는 싱싱해 보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달콤함도 주고 유익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파인애플이 시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파인애플로 묘사해내온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다른 현대 미술관에서 있었던 재미난 작품이 또 하나 있어요. 17살 된 한 소년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미술관에 자기가 쓰고 갔던 안경을 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경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 세 번째 장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이 작품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엎드려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도 있고 왜곡되게 볼 수도 있다 하면서 막 의미 부여를 막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후에는 장난이고 또 한 청년이 올려놓던 파인애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실소하게 되어졌지만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건이 놓인 공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물건의 가치가 그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느 공간에 누구의 손 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경매장에 아주 낡은 작업복이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업복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는가? 이 낡은 작업복이 무려 4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업복이에요. 땀이 쪄들어 있는 작업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복이 4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작업복을 누가 입었었는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작업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복이요 4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경매장에 보니까 장갑, 그것도 양쪽이 아니라 한 켤레만 나오게 됐어요. 한쪽만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장갑이요 무려 5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장갑이요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부를 때 던져주었던 장갑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5억 원이 넘는 가격에 이 한 짝밖에 없는 장갑이 팔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갑, 그 작업복 아무 가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갑이 누구의 손에 껴 있었던 장갑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치기 목자에 불과하였던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이끌려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양측에 불과하였던 다윗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놀라운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 4번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커다란 장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 장벽 두 가지가 다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여자라고 하는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장벽이 왜 생기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터인데 그냥 그 뱀의 유혹에 이 여자가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으면 자기만 먹지 그것을 따다가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들까지 이 죄악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분 가장 데미지를 가장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멸시의 대상이 되어지고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 아예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는 그런 멸시 천대를 받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높은 장벽 사마리아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장벽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그 장벽을 허물고 그 너머에 있는 귀한 영혼을 만나 그들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언제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워놨던 장벽을 허물고 여러분 그 너머에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이었는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천주교에 가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신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부라고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 신부를 뭐라고 부르는가?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20살 되어진 어린 사제라 할지라도 내가 90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Father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하면서 이 사제와 평신도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격차가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다고. 성직자들만 읽게 만든. 그래서 일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봤다고요. 그러니 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당에 가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당에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바티칸 그 교회에도 가보게 돼, 베드로 성당에 가보게 되죠. 위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았던 천지창조막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그림들이 예전 성당에는 많이 그려져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그려놓았는가?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됐어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했는가?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쳐 놓았다고요. 그러면서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고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 대하여서도 성직자들만 바라보고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었던 이 장벽, 이것을 허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외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역사가 최초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도 있었던 이 장막을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저 영국의 웨슬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영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교회에는요, 여러분, 부자들만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옷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갔다고요. 좀 땀 냄새 나고, 여러분, 좀 옷이 좀 지저분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룩 외쳤던 곳이 바로 여러분, 영국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웨슬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들만 모이고 깨끗한 옷만 입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땀 냄새 풀풀 풍기고 흙더미에 먼지로 투성이했던 광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도 어떻게 합니까? 사과 궤짝을 올려놓고 강대상을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놓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장막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저 땀냄새 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그 장벽을 허물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백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여러분,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울려버렸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었는가? 유색인들에게 복음을, 저 흑인에게, 저 황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었던 사람들이 황인종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여서 머나먼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사이에 세워놨던 오직 백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장벽을 허물게 됐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 교회가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0년 넘도록 세워져 있던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분제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반과 상인으로 철저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냥 양반, 상인은 그냥 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양반은 양반이라고 부르고 상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무시당하니까 그 사이에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무시하잖아요. 백정 만들어 놓고 노예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 천대하게 되어졌다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신분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형제님, 또 자매님 하면서 부르게 되어지고, 도저히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그 백정들이 장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남녀 칠세 부동성,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감히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남녀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500년 넘도록 세워놨던 이 장막을 허물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 이 나라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가 쌓아 올렸던 그 장벽을 허물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하나 되게 하신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그 장벽을, 그 장벽을 가지고 와서 더 높게 쌓아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시간 내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증거해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셔서 말씀 좀 증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말씀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지금 힘차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 말에 자기 목회에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일이 있었지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대구는 정치 색깔이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다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목사님께서는 왜 지지선언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 안 하십니까? 왜 복음만 증거하십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 지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투게더 당입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만 증거한다고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원을 해서 목회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저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약화가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으로 놓이게 되어졌습니까?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약화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는 약화되어졌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게 되어지면 교수님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져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야. 어떤 교회에 가보면 사업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연예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 가면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보면 빈민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정치색도 다 무너지고, 지역도 무너지고, 세대도 무너지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정치, 언제 우리 교회가 민주국민의 임원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설령 어떤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끼리끼리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세워놓은 문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Let all gather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뭉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뭉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대에 있었던 이 장벽을 뚫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시지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아니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드림이 얼마나 기쁨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을 불러달라, 우리에게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좀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대뜸 하는 말이, 왜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아니 주님, 저기 나보다 돈 많은 부자가 저기 있는데 왜 나에게 달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시간 많은 저 사람이 있는데 왜 시간도 없는 나에게 달라고 그러십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들만 이렇게 봉사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 유대인에게 달라고 그러세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초도장, 축복의 초도장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르밧에 가게 되어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속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내뜸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과부가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주리다가 못해서 이제 남은 마지막 이 밀가루를 빡빡 긁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이거 먹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서 떡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그 마지막 떡,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나쁜 놈아,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추악해 하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한 움큼의 그 한 떡을 놓지를 못해. 이거 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드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라. 여러분, 그 마지막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 한 움큼,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 이것 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것을 꽉 붙든단 말이에요. 절대 못 줘. 내가 왜 이것을 줘? 이거 주면 나 끝나는데 하면서 움켜져. 여러분, 움켜지면요 그거 하나 먹고 끝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 움켜졌던 것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기름이 차고 넘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했을 때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좀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좀 달라고 그러면 시간 좀 내어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좀 우리에게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드려보시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좀 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물 좀 달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만배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